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4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사무엘하 1장과 2장을 읽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고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아멘. 제 큰아들이 어릴 때 TV 앞에서 만화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후다닥 숨습니다. 악당이 나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의 DNA도 비슷합니다. 저도 끔찍하거나 비극적인 상황을 직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슬픔이나 비극을 피해서 숨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성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끔찍한 상실과 그에 따른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기도하며 다룰까? 이건 저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영혼으로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담대한 마음으로 직면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저에게 어려웠던 이 일을 저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과 사울을 사랑했는데 그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할 마음과 능력이 있어서 그는 슬퍼하며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사회의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 상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의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사고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하루도 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 사회가 아직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살인으로 다루지 않을 만큼 범죄에 관대한 걸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기 때문일까? 율법에 그렇게 엄격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엄벌이 있는 규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는 더 엄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취하고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 사실에 제 마음이 가는 이유는 이 노래가 동정심을 유발시키거나 제 마음을 위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 70% 정도가 탄식시라고 하죠. 다윗의 탄식시는 상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빈곤해지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제가 깨달은 것은 다윗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최악의 고통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움받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거나 병이 들거나 죄를 짓거나 이 모든 과정 혹은 죽거나 그것이 최악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악은 신성한 것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최악이 아닌 고통들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현실에 이른 비극 앞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에 슬퍼하는 법을 모르면 그때그때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외면하거나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살면서 그런 방향으로 짓밟히는 사람을 두고도 현실을 부인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 현실을 회피하면서 결국에는 그 실패로 인해서 점점 빈곤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좌절, 거절, 실패
이 모든 것이 쌓여져 감에 따라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길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슬픈 노래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의 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역시 그 기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가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슬픈 노래를 노래하게 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다윗의 단식시를 우리가 읽게 될 때에 단지 슬프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슬픔과 상실의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상실과 아픔과 거절과 좌절과 실패,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직면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슬픔 중에 찬양할 수 있고 상실의 위기 속에 더 높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합심기도 재정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물질과 재정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재정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복한 선교사님, 서덕성 목사님, 사바 목장에서 후원하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연혜영 자매와 이옥정 선교사님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경건의 시간 마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